할렐루야.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받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복받으려면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무언가를 하려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수학 공식을 풀어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모르면 찍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인생을 찍고 사십니까? 아니면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십니까?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 내가 찍으며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를 찍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그죠?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이라 할지라도 그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도 그렇고 사람들이 인사말 중에 아유 축복합니다. 당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복받으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해도 어른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현찰을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올해 명절에 아이들한테 애들이 세배를 하길래 그래 복 많이 받으라고만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현금이 나왔더니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요.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뱃날 세뱃돈 받지 말고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현금 받기만 해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복 받을 사람입니까? 아멘.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많이 받았어요. 큰일 났네요. 너무 많이 받았다고 더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더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은혜도, 은사도, 복도 분량대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군대에 가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연병장에 모여도 조교가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보고 기준이랍니다. 그러면 기준 하면은 뭐 좌우로 정렬해서 횡과 열이 다 맞춰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세우는 사람의 기준을 세우는 그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것이 망상이 아닌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믿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부합하다고 망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원리를 알면 하나님이 마음껏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 아닌가? 제가 어제 밤에 일주일의 피로감이 그냥 막 다 날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주일 동안 막 몸살이 한 2번 올 정도로 좀 피곤했었어요. 교회 들어오면서 교회가 많이 밝아졌죠? 1층부터 교회다워지죠? 해놓고 나서도 뿌듯하면서도 몸은 막 사다리를 한 번 올라타면은 몇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 옥상에서 이번 주는 또 옥상에 방수도 또 해야 된다고 우리 김경수 성도님이 또 고생 좀 하실 것 같은데 뭐 저도 한번 올라가 보고 해보려고 그래요. 밑으로 물이 떨어져가지고 요 지금 옆에가 난리가 아니에요. 6.25 때 그 난리는 난리도 아닐 정도로 우리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 배선 뭐 이런 거 좀 띄고 뭐 하고 붙이고 막 옮기고 혼자 밤에 하다 보니까 다 오고 나니까 막 그 사다리 타고 막 모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한 2번 몸살이 아는데도 해야 될 건 또 해야 되니까 그걸 하다가 어제 저녁에 우리 그 막내가 알바를 다 갔다 오더니 목양실에 들어와서 하는 말. 아빠, 제가 많지는 않아도 주일원금을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영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주일원금을 제가 5,000원씩을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꼭 냈어요. 일주일을 말씀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근데 스스로 내겠대요. 제 주머니에 돈이 굳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하십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11조를 떼먹고 헌금 봉투에다가 편지를 써놔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11조를 까먹고 뭐 이렇게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11조를 떼먹지 않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 큰일 나요. 전 세계 방송에 다 나가요. 그런데 그 마음도 제가 이렇게 짓게 하다 지금 제 목양실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가끔 힘들 때 그걸 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렇게 뭐 보내준 거 제가 하나도 안 버리고 있어요. 가끔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지만 힘도 나고 또 축복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기준이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이것이 삶의 기준이지. 축복받는 사람의 기준은 이거지. 내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기준이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무엇을 했느냐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기준되어 살아간다면 기준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연병장에서 가운데 기차를 타고 섰다가 이 기준인자가 옆으로 5cm만 옮겨나가도 전체 얼차례를 받아요. 아무리 간지러워도
아무리 옆에 와서 막 모기가 날라오더라도 이 기준에 오른손을 들은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얼차례를 받았어요. 내 삶에 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이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이 시간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기준을 찾지 못했다면 축복받는 사람의 기준을 찾아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건물을 샀다면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학업의 성취도가 좋으면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건강하면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기준을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로 두고 있습니다.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로라.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 이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 말이 얼마나 행복한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어느 그 귀신이 들린 아이를 만났어요. 2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 귀신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귀신이 말을 하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 예수가 그 안에 있어. 저보고 가리키면서 어디에? 요 안에 계시. 예수가.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고3 때 1년 전 고2 때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내가 모태신앙이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모태신앙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막 중학교 1학년 때 방언도 받고 중학교 2학년 때 귀신도 쫓아내보고 막 그랬던 제가 고2 때 얼마만큼 고민이 됐는지 근데 하나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도 어떤 기차에서 중을 만나요. 땡중을 만났는데 그 중이 저보고 전도를 하더라. 불교 가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중이 여기서 막 소주 하나 꺼갖고 막 마시면서 기차 앞에서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근데 듣다가 제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제가 알고 있는 복,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중과 지금의 미래의 목사가 만나서 복음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건 3년간 앞으로 얼마 안 남았대. 만 3년만 내가 고행을 해보고 이 길을 다니다가 도저히 석가모니를 따를 그 방법이 안 생기면 자기는 개종을 하겠다고. 근데 그 마지막 판에 저를 만나. 근데 내가 만난 예수를 그에게 또 전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였지. 근데 1년이 지난 그 뒤엔 귀신과 사람의 대화, 귀신이 얘기해 줘.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 내가 보지 못한 예수가 이 안에 있다. 근데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든지.
얼마나 행복하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고 그 1년 동안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도저히 안 되겠으니 어느 교회에 수련회까지 강사로 불러다가 거기에 기타 메고 가서 거기서 그 귀신을 만나게 하고 그 귀신이 그 안에 예수가 있다.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블레셋 사람이 이삭에게 던진 그 말. 저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을 들으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잠깐 얼마나 행복한 그 기도를 했는지. 그러면 이렇게 제가 고백을 이렇게 기도가 되는데 첫 번째 그때 그 귀신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시지요? 하고 묻더라. 묻고 나서 두 번째 회개가 되더라. 이 말조차도 내가 못 믿어서 내 안에 지금 혹시 계시지 않았나? 안 계신가? 이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회개가 되더라. 그 생각을 하고 그 기도가 회개가 되고 난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이 되더라. 왜? 지금까지 저의 삶의 모든 여정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 하셨는데 미래를 보니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오늘 이삭의 그 사건의 장면의 초반부에 걸려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농사지은 곳은 그랄 땅,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이었고요. 그 땅에는 전혀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봐도 수확이 전혀 되지 않을 그럴 땅에 그 해에 이삭이 들어간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적 사전에 국어사전에 쳐보면요, 찾아보면 기적 하면 신이나 초자연적인 힘으로 일어나는 일이 기적입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힘, 이 초자연적인 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라고. 귀신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을 모시고 산다고 맞아요. 왜냐하면 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성경에? 나는 신 중에 신이요. 그 신들 중에 신입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 초자연적인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문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고 지금 한번 고백해 봅니다. 큰 소리로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진이에게 복을 주심으로.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여호와께서 성진에게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외치시고 고백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 속에 그 일이 조금만 어렵거나 난관에 부닥칠 때 환경이 좋아지면 잘 될 텐데.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식당에서 얘기를 하면 뭔 탓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손님이 좀 없어요. 손님이 좀 없으면 또 탓을 합니다. 아이고 1월 초라 사람들이 저 바닷가로 갔나 봐요. 또 2월쯤 내가 명절이라 명절이 껴가지고 아유 이때는 좀 이런가 봐요. 그럼 2월 이제 구정이 지나면서 아이고 이제 신학기라 경기가 요즘 이렇게 좀 그런가 봐요. 5월쯤 되는 가족의 날이라 선거가 중간에 끼면 아이고 선거철이라 돈을 안 쓰나 봐. 그러다가 7, 8월이 되면 아이고 휴가철이라 요즘 사람이 없네. 9월에 가면은 아이고 추석 면접해서 돈이 안 써. 10월쯤에 가면 단풍 여행 다니라고. 11월쯤 가면 아이고 수능이 있어서. 12월쯤 가면 연말이라 돈을 안 쓰니. 그 돈을 사람들 도대체 언제 쓰는 거야? 근데 그걸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버티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가서 그 집에를 가서 보니까 그 집은 손님이 안 오게 생겼어요. 왜 안 올까요? 여러분 식당에 왜 가세요? 밥 먹으러 가지요. 어떤 밥을 드시러 가세요? 그렇지. 맛없는 밥을 먹으러 돈 주고 가는 분은 없죠. 맛있는 밥을 사러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그 집 음식이 맛있어야 되겠죠. 그럼 맛있으려고 하면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손님이 없는 집에 가보면 보편적이지가 않고 자기 주장의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만 맛있으면 됩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연구한 밥이고 내가 몇십 년 동안 한 밥이에요. 그건 맛있습니까? 자기는 맛있을 수 있겠죠. 어떤 아주머니가 식당을 한번 차렸는데 손님이 이렇게 없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대. 우리 집 식구들은요, 내가 해주면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고 우리 엄마는 식당만 하면 대박 날 거라고 그래서 밥집을 차렸는데 손님이 없대. 저는요 조미료도 안 써요. 차라리 조미료 쓰는 게 낫지. 조미료가 뭐가 그리 나쁘다고. 맛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집은 조미료 하나도 안 쓰고 이러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저기 마늘 좀 조금만 좀 주실래요? 저 맛소금이 있나요? 뭐 있나요? 갖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제주도에서. 감자탕 웬만하면 맛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맛이 나.
그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요. 몇 개 넣지도 않았는데 고춧가루 조금만 주시고 저기서 사장님이 저기 쳐다보더니 한 숟가락만 먹어보면 안 되겠니?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고 있는데 지금 한 숟가락만 먹어보면 안 돼. 그거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먹고 나더니 그 비법 좀 알려달래. 내가 뭘 가지고 왔어? 지금 주방에서 달라고 한 것만 갖다 집어넣는데 맛있는데. 근데 그분은요, 그래서 아마 바꿨겠지. 그 다음에는 가보지 않고 어떻게 가다가 배고파서 들어간 집이라 어딘지도 몰라요. 그 후에 몇십 년을 가봤는데도 그 집이 어딘지 몰라요. 어느 동네로 갔는지를 기억이 못하니까. 근데 그때 우리 저희 사모랑 장모님이랑 앉아갖고 그래갖고 그거를 막 다 비웠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자기의 음식이 맛있다고 내 것이 좋다고 그것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남 탓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메마른 땅에도 열매가 맺히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건 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됩니까? 안 되지.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신 그이가 힘 있는 자지 능력을 받은 사람이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따를 때 그 힘은 곧 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힘을 따라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막 지역에서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땅에 어느 농부가 씨를 뿌렸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거기서 뭐가 나겠냐? 아이고 참 저렇게 헛수고만 하네. 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를 보면서 그 농부를 보면서 비웃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리고 그 땅에서는 꽃이 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때 농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척박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환경을 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사막과도 같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의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받는 사람은 상황보다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인생을 보면 형통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의 인생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일어납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빼앗깁니다. 그래서 또 팠습니다. 또 빼앗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팠잖아. 이거 내 거야. 하고 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냥 물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겁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마음속엔 싸울 것인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라는 기준이 서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두 직원이 같은 자리를 두고 다투었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싸웠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지어서 저 자리를 못 지키고 떠나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회사는 그 조용히 물러났던 사람을 더 큰 자리로 올려두었답니다. 그 이유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이삭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없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이삭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르호봇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양보하던 이삭이 마침내 다툼이 없는 우물을 얻어냅니다. 그 이름이 르호봇, 넓은 지역,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 극화해 말씀드린다면 우연을 가장하여 인연을 만드십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길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하시며 분명한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물러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넓은 자리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이 빼앗으면 줄어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넓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일주일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습니까? 얼마만큼 동행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동행했습니까? 이삭이 브엘세바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복의 본질은 무엇을 내가 지금 채웠고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복의 근원인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결과가 결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업적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도 네가 헤어짐이 있을 때 네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어 하면서 얼마나 분개하고 그리고 나서도 쓰리다고
세상 사람들은 가서 그렇게 소를 찾는지 몰라요. 소가 뭐가 주인 된다고 소주를. 주인 되시는 주님은 성령주를 주십니다. 불과 같은 주. 연인들끼리 부부끼리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헤어진다고 그렇게 가수. 근데 한 뭐 6개월, 1년 지나면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또 다른 세상으로 열심히 다니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게 아픔이 분명히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인연이 지나고 보면 인연이었을까요? 전체로 보면 인생에 뭐 한 80년, 100년으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연의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정말 나의 인연이라고 한다면 그 인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연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몰랐으니까 지금 잘못 선택도 했고 이제까지. 근데 내가 선택했기에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왔죠.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다 헤어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만난 나의 이 사람이 평생을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갈 수 있는 인연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는 지금 만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동안에 계속되게 만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어떤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가 조금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하래요. 그래서 여자 보고 그래요. 남자가 키가 180은 넘어야 되고 얼굴에 이목구비는 눈 2개, 코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귀가 하나 있으면 큰일 나는 거고 귀가 2개 있어야 되고 다리도 2개. 구체적으로 써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배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매들 잘 기억하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짝이 아닐 수 있어. 내가 정했다고 그 짝이 내 짝이 아니야.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었고 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우연을 가장한 인연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인생의 대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성공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늘 생각하고 그래서 어딜 나가도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자인 하나님이 도저히 궁금해서 어떤 아버지길래 도대체 그 아버지 좀 보고 싶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우리 장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저 정림동에 사시는 아버지인 줄 알고
저 아버지가 대단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야, 저 목사님한테 막 빌딩도 사주고 건물도 사주고 야, 버스도 사주고 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우리 아버지 부자. 근데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만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장집사님한테 우리 아버지 뺏겼네. 그 우리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잘 섬기고 내가 뺏긴 건 아니고 나눠드린 겁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늘 언제나 불안했답니다. 어느 날 한 평범한 교회에 다니는 어떤 한 성도를 만났답니다. 그 성도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일하는 것도 변변치 않았지만 얼굴엔 항상 미소가 있었고 기쁨이 넘쳤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물어봤습니다. 여보시게,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한가? 그랬더니 그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저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 행복합니다. 그 순간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자였지만 행복이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니구나. 행복이라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인생을 불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멀리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하루는 여러분에게 다시 오지 않는 하루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행복하여야 합니다. 오늘 조금 불행하다고 괜찮아. 이거 참으면 내일은 행복할 거야.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매맞는 여성이 남편에게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괜찮아. 내가 이것만 참으면 조금만 넘어가면 우리 신랑은 술만 안 먹으면 돼. 괜찮아. 내가 이 자리에서 피하면 돼. 5년이요, 10년이요,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다. 참지 말고 대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맞으며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래도 나는 행복해. 그러니 얻어맞을 수 있어. 어퍼컷 해봐. 이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닥쳐오는 나의 주변의 모든 그 어려운 상황들이 그 상황들 속에서 해방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가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축복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경이 훗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들리워질지 그것이 벗기워질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더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절규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삭은 우물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길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의 중심을 완전히 주님을 향해 바꾸겠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줄곧 들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